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답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계산과 염려를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붙잡으려고 했던 손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민의 삶 속에서 말하기 조심스러웠던 마음도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미루던 순종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만 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함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양심을 건드리는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길지 않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죠? 던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갑 속에 그리고 서랍 속에 끝내지 못한 편지나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까요? 문자도 좋습니다. 쓰다가 지운 문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편지를 쓸 때 쓰다가 고쳐 쓰고 그냥 보내지 못한 편지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메일, 카카오톡을 많이 쓰죠. 쓰다가 말다가 한 이메일이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해야지.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멈추었던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많은 말을 마음속에만 둔 채 시간을 많이 보내왔을 것입니다. 이미 와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 망설임은 낯설지 않습니다. 한마디가 그 관계를 흔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한 신앙의 이야기가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조차 믿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 상처 주지는 않을까? 괜히 부담만 되지 않을까? 그 질문들은 다 사랑에서 나온 질문들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 책임감에서 나온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익숙한 망설임 한가운데서 조금 낯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은 귀한데 물은 붙잡을 수가 없는데 왜 하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확신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는 선택입니까? 전도서 11장 1절 오늘의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던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던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던지기 전에 늘 하늘을 봅니다. 바람이 부는지 구름이 끼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상대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는 괜히 말을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또 거절당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세대는 달라도 망설임의 뿌리는 여전합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이고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쥔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 전도서가 이렇게 이야기 짚고 있습니다.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뭐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파종이 뭐죠? 씨앗을 뿌리는 거. 파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시작을 미루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망설임은 이해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며 마음속에 이 질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던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요, 아무 변화가 없으면요, 그건 실패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진짜 믿음의 문턱에서 누구나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전도서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며 태 속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과를 모르는 것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신앙은 결과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태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첫째, 아멘. 믿음은 결과를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펴는 결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떡을 왜 물에 던질까요? 하지만 떡을 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젊은 사람보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더 어렵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떡이 얼마나 귀했는지, 한 끼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계산 위에 서 있는지. 전도서가 기록됐던 시대에는 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지금은 떡이 간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때는 식사하고 생명입니다.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 힘이 사라지고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며 조각조각 나누어야 했던 그 하루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떡을 저축하라 하지 않으시고 숨겨두라 하지 않으시고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은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물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던지는 순간에 떡은 떠내려가고 보이지 않게 가라앉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른 설명 없이 한 단어만 남깁니다. 뭐라고 했죠? 던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모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건 대책 없는 낭비도 아닙니다. 이 안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믿음은 쥐고 있는 것을 더 단단히 움켜쥐는 기술이 아니라 놓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믿는 결단입니다. 전도가 어렵죠? 그렇죠? 괜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에게도 더 그렇습니다. 괜히 더 오해받게 되면 어떡하지? 말을 잘못 꺼냈다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또 거절당하면 그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젊어서의 거절은 상처이지만 나이서 들어서의 거절은 체면과
기업과 관계를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이 어떻게 되죠? 더 굳습니다. 또 오히려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붙잡고만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이 가득 찬 자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이 떨리는 자리, 그러나 결국 손을 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목을 한번 펴보실까요? 네. 믿음은 자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떡은 노동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가정의 생계이며 내일을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유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안전을 잠시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은 예측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나를 신뢰하며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반복하면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 알지 못한다. 너는 모든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요구하는 믿음은 능력의 신앙이 아니라 위탁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탁의 신앙. 하나님께 넘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던지라는 단순한 행동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라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에서의 바울은 그 고백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사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던짐이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는 믿음입니다. 씨앗을 손에 쥐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안전하죠? 그리고 깨끗합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순간은 손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흙 속으로 들어갈 때, 또 어둠을 견디고 비를 맞고 기다림 속에 묻힐 때입니다. 편지도 또한 그렇습니다. 책상에 위에 올려두면 안전하죠. 돈도 안 들고요. 마음도 덜 다칩니다. 하지만 보내지지 않는 편지는 아무 집에도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는 씨앗입니다. 우체통에 넣는 순간 내 손을 떠나 그 사람의 하루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던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요? 실은 그 반대입니다. 던지려고 하면 머리가 더 바빠집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어, 구름이 껴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의 망설임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파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1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미루는가? 말씀으로 정직하게 마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동안 씨앗은 결국 뿌려지지 않고 밭은 조용히 비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 망설이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고함도 없고 정죄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살핀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겠죠? 그건 신중합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조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바람을 더 잘 압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흔드는지, 선의가 어떻게 오해가 되는지, 괜히 말이 얼마나 오래 마음이 남는지 우리는 이미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꺼내기 전에 더 한번 생각하고 연락하기 전에 한번 더 계산해 봅니다. 문제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이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바람을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고 상대의 상태를 헤아리고 타이밍을 재고 혹시 상처 주지 않을까 걱정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이 상태를 짚습니다. 계속 살피기만 하면 결국 파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항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조금만 더라는 지연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만 더 마음이 열리면 그 조금만 더 사이에서 계절은 지나가고 밭은 비어가고 우리 마음엔 말하지 못한 아쉬움만 쌓이게 됩니다. 전도서 시대의 농부는 일기예보를 몰랐습니다. 하늘은 늘 예측 불가능했고 바람은 갑자기 불었고 비는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뿌려야 될까요? 안 뿌려야 될까요? 씨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 농부가 매일 밭에 서서 오늘은 바람이 좀 있어서 구름이 많아서 내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 해의 밭은 아무 소리 없이 텅 비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 인간을 냉정하게 봅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을 알 수 없고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모든 타이밍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확신이 생기면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안전한 뒤에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흔들릴 때 하나님을 더 붙드는 선택입니다. 전도서에서 바람과 또한 구름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조건들이죠. 신약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에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어땠죠? 처음에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발걸음이 멈추고 몸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가라앉힌 것은 바람의 세기일까요? 아니면 시선의 이동이었을까요? 시선의 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을 수 있었고 조건을 바라볼 때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 걸음 나아가지만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면 손이 굳고 발이 멈춰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조금만 더 적절한 때에 연락하지. 지금은 그 사람이 너무 힘든 것 같아. 괜히 말 꺼냈다가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말들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사랑해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남습니다. 연락은 결국 하지 않았고 관계는 더 가까워지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그때 했어야 했는데라는 조용한 후회만 남게 됩니다. 편지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지된 시간을 깨웁니다.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전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짧은 문장입니다. 망설임은 이해되지만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목수님, 시작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떨까요?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건 실패가 아닌가요? 전도서는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결과를 모르는 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신앙은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삶을 맡길 줄 아는 태도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1장 5절,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무능을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불던 바람이 저녁에는 왜 멈추는지, 어떤 날에는 세게 불고 어떤 날은 잠잠한지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의 키가 어느 날 밤 어디서 얼마나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순간에 컸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옷을 입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란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결과를 요청합니다.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내게 한 게 맞긴 한 건가? 그리고 그 질문은 조금씩 우리를 자기의 정죄로 끌고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괜히 나섰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단호하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결과를 몰랐냐? 왜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너는 순종했느냐?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선이 분명해질 때 신앙의 짐이 아니라 쉼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 전체를 꿰뚫는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만사를 성취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계획자도 아니고 완성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지 결말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신앙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의 방향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결과의 책임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깨를 누르었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며 멈추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결과를 알지 못해도 신실함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11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삶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과 보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히 했나 보다. 헛수고였나 보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편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읽었을 수도 있고 서랍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번 읽고 덮었지만 어느 날 다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씨앗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씨앗을 던졌고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오늘 이름을 적어온 사람도 있고 적지 못한 사람도 모두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놓고 서 있는 자리. 어떤 사람은 이미 씨를 뿌렸고 어떤 사람은 아직 손에 씨를 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 자체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심습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던지는 사람으로 남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 누가 반응할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들에 먼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간격, 이 알지 못함과 맡김 사이에 있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름을 적었고 주소를 적었고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이름을 적지 못했고 마음속에서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씨앗을 쥔 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아무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십니다. 누가 더 빨리 했느냐?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 하나님은 오늘 오직 하나만 보십니다. 내 손이 열려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던지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전도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특권도 아니고요. 전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항상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편지 한 장, 이름 하나, 기도 한 문장입니다. 세상은 작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아직 마음속에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애써라는 맛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불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의 몫은 이미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는 사라지지 않고요. 기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던졌던 말은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씨앗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에 난 결단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손을 엽니다.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과를 보려고 했고 반응을 예측하기로 했으며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려 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두렵지만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며 제 손에 쥔 씨앗을 내어놓겠습니다. 또한 편지 한 장, 이름 하나, 기도 하나라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몰라도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도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 행동을 열어 주시옵시고 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로 함께하며 순종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보아야 움직이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태도를 내려놓고 결과를 붙잡으려 했던 손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엽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생명이 자라는 시간을 알지도 못합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 이름을 적지 못한 마음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편지 한 장을 씨앗으로 드립니다. 기도 한마디를 씨앗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침묵마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심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일은 주님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결말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도,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손을 열고 오늘도 던지는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순종을 받으시고 주의 시간 속에서 주의 방법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겠습니다. 우리는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던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서서 같이 2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